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건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9장은 성경 속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장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애가는 단순한 한탄이나 감정적인 통곡이 아닙니다. 애가는 히브리 문학에서 특별히 사용된 장례식의 곡조, 무너진 것과 사라진 것에 대한 비탄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 애가를 부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구속사의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멸망을 차갑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1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는 사자의 비유를 통해 유다의 왕들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사자의 새끼는 유다 왕국의 왕들, 특히 여호아스와 여호아긴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강한 사자처럼 군림했으나 결국 이집트와 바벨론에 의해 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본래 물가에 심겨 잘 자라 왕권을 상징하는 가지를 내었지만 결국 뽑혀 황무지에 심겨 말라버리고 그 열매를 낼 강한 지팡이조차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즉 유다 왕조의 몰락과 다윗 왕국의 단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러한 메시지를 애가로 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한
언약의 붕괴라는 신학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의 멸망은 우연한 국제 정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현실을 냉정하게 기록하는 동시에 그 무너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눈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깊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애가의 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의 무너짐, 관계의 단절, 꿈꾸던 인생의 좌절,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신앙의 쇠퇴와 영적 무기력감이 바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애가를 부르게 하시며 그 안에서 회개의 자리로 다시 말씀 앞으로 참된 소망 앞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가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눈물 가운데서라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려는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9장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상황은 참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 유다는 급속히 몰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스는 불과 3달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 잡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또 다른 왕 여호야긴 역시 바벨론에 의해 철창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은 철저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즉 다윗 왕조의 왕권을 상징하는 규, 곧 왕의 지팡이가 불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듯 보이는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멸망의 과정조차 애가로 노래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진노하시며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애가는 단순히 끝을 말하는 노래가 아니라 끝에서 다시 시작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9장은 단지 다윗 왕조의 비극을 애도하는 장이 아니라 장차 오실 참왕, 참된 지팡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드는 영적 통로인 것입니다. 본문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유다 왕조를 사자의 새끼와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이 두 이미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왕조와 국가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사자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아멘. 여기서 어머니는 유다 왕국 혹은 다윗 왕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 유다에게 왕권을 주셨고 그 가운데서 왕들이 마치 사자의 새끼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의 새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포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호야스는 애굽에,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철창에 끼어 끌려가 버렸습니다. 스스로 강한 사자라 자부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아무 힘도 없는 포로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없는 권력은 언제나 무너집니다. 사자처럼 강력해 보이는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연약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결국 우리는 쇠사슬에 묶여 포로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로 그 사실을 애가로 노래하며 백성들이 자신의 현실을 똑바로 보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본문 10절은 유다를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라고 묘사합니다.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흔히 이스라엘의 풍성한 삶과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뽑혀서 황무지에 심겨졌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풍성한 열매를 내지 못하고 그 왕권을 상징하던 강한 지팡이도 꺾여 불에 타 버렸습니다. 결국 유다는 다윗 왕조의 규, 즉 왕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14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는 강한 가지가 없어 왕의 지팡이가 되지 못하였도다. 이는 다윗 언약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비극적 선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결국 황무지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주신 분을 잊고 자기 영광을 추구할 때 아무리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도 메말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이 껍데기만 남고 겉으로는 교회와 예배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뽑힌 포도나무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인간 왕조의 실패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자의 포악함은 쇠사슬에 묶이고 포도나무의 풍요는 뿌리채 뽑히고 불에 타고 맙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왕조, 인간의 자랑, 인간의 힘을 철저히 무너뜨리셨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 왕전을 무너뜨림으로써 참된 왕조, 곧 하나님의 나라와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려는 구속사적 섭리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혹시 우리는 인생에서 사자처럼 강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면 안전할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까? 혹은 포도나무처럼 풍성하고 번영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는 모든 거짓된 의지들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참된 왕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너짐의 순간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권세를 꺾으시고 포도나무를 뽑으신 것은 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19장은 참으로 비극적인 애가의 노래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져야 할 왕조는 끊어지고 왕권을 상징하는 규는 불타 없어졌으며 나라의 영광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비극을 애가로 노래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절망이 끝이 아니라 절망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에스겔 19장은 인간 왕조의 철저한 무능을 드러냅니다. 여호야하스와 여호야긴, 시드야기까지 다윗 왕조의 후손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백성을 이끄는 목자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포로가 되어 쇠사슬에 묶여가는 비참한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무너짐의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인간 왕조가 끊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참된 왕조가 시작될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흐름입니다. 인간 왕조가 실패해야만 우리는 참된 왕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의 힘이 다 무너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됩니다. 유다의 규가 불타 없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꺾인 규 끝에서 영원한 규가 나타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 왕조가 모두 무너진 뒤에 오셔서 참된 유다의 사자,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참된 선지자, 참된 왕, 참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인간 왕조가 실패하고 인간의 권력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영원한 규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규는 더 이상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규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무너진 세상의 왕조가 아닙니다. 정치적 힘이나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규, 우리가 따라야 할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그분은 무너진 성전 위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죄와 사망의 쇠사슬을 끊으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혹시 성도님의 삶에도 무너짐이 있습니까? 건강의 쇠약, 관계의 단절, 삶의 실패와 좌절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끝이 아닌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가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거짓된 규가 꺾일 때 비로소 참된 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사자의 힘이 쇠사슬에 묶일 때 비로소 유다의 참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19장의 애가는 단순한 과거의 탄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참된 왕을 보내었다. 너는 그 왕을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음성에 응답하여 반응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규 아래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애가의 노래를 들으며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흠을 의지하며 살아온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인생을 붙잡고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난 힘은 쇠사슬에 묶여 포로가 될 뿐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왕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또한 풍성한 포도나무처럼 번영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은 채 열매만 바라오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땅의 풍요가 아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가지와 영원한 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끄셨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의 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애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애가를 통하여 회개와 새 생명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절망의 노래를 부르던 입술이 이제 소망의 찬양을 부르게 하옵시고 눈물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주의 규를 세워주시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